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삶은 첫째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입니다.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육적인 가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지며 나누고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면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것만 챙기게 됩니다. 즉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36절과 37절에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입니다. 이 말은 레위인이지만 유대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구브로로 내려간 레위 족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유대 땅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나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헌신되어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큰 은혜에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나의 것을 팔아서 지금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삶의 증거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삶은 둘째로 성령을 속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다른 것이 이들은 그들의 소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 죽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 남편과 같이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사도의 책망을 받고 남편과 같이 혼이 떠나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분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나 아나니아 모두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바나바는 급한 것에 전부를 내어놓았고 아나니아는 일부를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일부를 내어놓으면서 마치 자기 것의 모두를 내어놓는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속이는 것을 알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베드로 한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 곧 성령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합니다. 이 일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지체를 속이고 감추는 일은 없습니까? 나도 언제든지 성령을 속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지금 느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바나바 같은 공동체라는 제목의 한 자매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게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교회 기도실에 가서 주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가난한 환경과 부모님의 이혼이 부끄러웠고 잦은 이사로 점차 교회와도 멀어졌습니다. 그 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하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지라 연약한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면서도 얼마를 감춘 것처럼 저도 겉으로는 꼬박꼬박 헌금을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내 소유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해하더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녀 고난이 닥치자 비로소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자녀를 내 소유로 여기며 세상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합니다. 저 역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와 반찬 섬김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의 위로와 겉면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주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를 베풀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음식 준비, 청소 등으로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겪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과 무학자 간의 차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과 차별,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오직 한 몸이고 지체만 있습니다. 지체는 각각이 모두 소중한 것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지체가 칭찬을 받으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이렇듯 교회는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베풀고 섬기는데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영과 탐욕 때문에 거짓으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